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참되시고 복되시고 걸어가시고 귀하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은 시편 제31편 23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며 제목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험악한 이 시대에 살면서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나름대로 어떤 자기 부모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든지 돈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든지 또는 권세자들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든지 또 여러 가지 보호를 받고 싶은 대상을 받고 싶은 나를 보호해 줄 대상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일이 아주 참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거나 또는 이제 이웃 간이나 또는 부부 간에 아무리 사랑해서 보호한다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떤 그 떨어진 공간에 한계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도와줄 수도 없고 또 같은 한 공간에 있다 그러더라도 그를 어떻게 보호하고 위로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느냐? 바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꼭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알지도 못하든지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면 그도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진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의지하고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런 말씀들이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세계는요 지금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재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국경 지역에 메뚜기 재앙들이라고 메뚜기가 수억 마리가 다니면서 모든 농작물을 모조리 뜯어먹는다는 그런 재앙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재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재앙도 있지만 기근으로 인한 것도 많습니다. 온도 변화나 그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돼야 될 농작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기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도 않고 비가 안 오던 것이 비가 오고 때로는 눈이 내리지 않던 곳에 아주 폭설이 내려가지고 이런 일들이 그런 일들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겪어지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 가지 기근들과 아울러서 재앙 중에서 이제 세계 각각 곳곳에 있잖아요.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의지할 수도 없고 다만 지진이 일어나든지 재앙들이 있으면 그걸 빨리 복구하자는 그거밖에 못하는 것이지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될 수도 없는 이런 아주 위험한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외에도 이를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재앙과 재난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 가운데서 보호를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송한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병이 들으면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병이 들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나가면서는요,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그 혈병 들은 자의 병을 고쳐주고,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으니까 안진뱅이의 다리를 온전하게 고쳐주시고요,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유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풍족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힘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재난과 재난과 기근들이 항상 옆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이 두렵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확실한 약속이 없다면은, 도우심과 약속이 없다면은 그 두려움에 떨다가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차피 어떤 재앙과 재난과 기근이 이것은 아주 풍성하게 아주 많아지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로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되 성실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실히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가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19절에 가서 보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바라는 소원이 조금, 내가 바라는 것이 조금 됐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 하나님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실상 뭐가 은혜냐고 물어보면 은혜 받은 내용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뭐가 은혜인지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은혜 중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큰 것은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받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두 가지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베푸시는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은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첫째는 20절,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꾀를 내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힘 좀 덜 들이고 모든 것을 좀 많이 가지고 싶은 게, 그런 것이, 그런 꾀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일 좀 덜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꾀를 쓰는 사람들인데 그 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성실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과 또 풍족한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와 그 다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불평의 자리에 또는 원망과 불평의 늪에 빠졌고 시기와 질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벗어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꾀에 빠지면은요, 사기 맞는 것입니다. 사기. 사람에게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그 어떤 세상에 욕심이 있으면은요, 사람에게 꼭 걸려서 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고 구설의 다툼이 뭐예요? 말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세계는 있잖아요. 말로요, 말로. 하나도 이루는 것도 없이 말로 싸워가지고 말이 잘하는 사람이 그냥 눌러버리고 지멋대로 하고 이런 세상이 지금 오래전부터 돼서 지금은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세종관 애들도 가서 보면요, 말로 지지 않으려고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 살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건데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또 들어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말, 이 구설의 다툼이라고. 구설의 다툼, 말싸움이에요. 여러분 가서 하다가 안 되면 다시 가서 싸워야 안 싸워요? 예? 안 싸워요. 집에 와서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요런 말 할 때 요걸 잘못했구나 하고 그걸 알아가지고 몇 가지를 딱 추려가지고 머릿속에 딱 기억해서 가서 또 싸우면 그 사람이요. 계속 그때 또 안 싸워도 다음에 또 만나면 다음에 또 싸우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구설의 다툼이라거든요. 구설의 다툼. 저는 사람들 중에 가서 뭔 이야기하면요,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안 그랬는데, 아니 내가 잘못했으면 뭐 잘못했는 것보다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일 때문에 그랬는데 온갖 핑계를 대다가 밑도 없고 끝도 없이 다투다가 그냥 뭐 넌 나쁜 사람이 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버려.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니 좀 잘못했어. 그런데 잘못했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예? 잘한 것이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내가 그러냐 안 그래. 이번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안 됐다고 잘못을 하는 그런 말싸움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좀 좋은 일을 했는데 그걸 위해서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이 좋은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지 때문에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더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그랬다고 이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아보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설의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어떤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도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없지. 말로는 믿는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일이 딱 닥치게 되면은요, 벌써 근심부터 두려움부터 생긴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믿는 걸로 생각을 해요. 자기는 믿는 걸로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을 보고 그렇게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으면은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를 보시고 인내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는 항상 찬송이 늘 흐르고요. 항상 감사가 늘 감사한 마음의 생활이 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찬송하는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온전히만 믿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기만 한다면요, 항상 감사 찬송이에요. 항상 감사 찬송. 그런데 우리들의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하는 것을 아마 자기의 생활을 자기가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지금 현실의 신앙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앞으로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평안히 안전히 그것을 건널 수가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얼마나 악한 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같이 대들어 싸울 수도 없어. 힘이 없어서. 그거 생각해, 야 이거 대들어 싸우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생각해서 죄를 지게 될까봐 그렇게 생각해서 죄를 안 짓는다고 안 싸워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저걸 하나님이 막 그냥 말게 할 것이다, 그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게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이 조금 나를 괴롭게 한다해도 그것이 인해서 그것으로 그 괴롭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내가 좀 힘들고 아플 뿐이지 그것을 위해서 멸망받는 것이 아니거든. 다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그 말씀을 이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도 지진을 해서 막 흔들리게 되니까요 겁이 나더라고. 그 몇 초도 안 걸리는 몇 초도 그저 한 3, 4초 그렇게 가는데도 그냥 간담이 서늘이 녹아지는 것 같이 막 걱정이. 그런데 앞으로 이런 전쟁과 또는 지진과 또 여러 가지 재앙과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견디겠느냐.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제는 보니까 황사가 크게 있더라고. 황사가 크다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죽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 죽든지 어쩌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 믿는다면은 혹시 뭐 황사가 뿌였든지 뭐 어떤 일들이 있든지 우리가 안연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여기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바로 보시면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를 다투면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예요. 그 일을 그런 말씀을 주신 말씀들께 순종을 해서 그것을 이기기만 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21절 가서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하십니까? 찬송하는 자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습니까? 약속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는 자는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아.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요 마음 깊은 중심 속에서 그 말이 나와요. 말로만 지금은 말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찬송합니다.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무엇으로 섬기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주면 원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야 내가 변화가 돼. 그래야 나의 생각이 개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렇게 할 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요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박옥수 목사처럼 무슨 그것만 알면은 그것만 염소한테 무슨 그 안수해도 넘어가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지나간 죄 지금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없으면 그거는 전부 다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있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걸 지켜 순종하게 될 그렇게 하게 될 때 사망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거든. 감사와 찬송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삶, 새로운 사람이 되는 삶, 새 사람이 입는 것, 이런 것을 먼저 난 사람이 이상하게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생각을, 그런 말씀을 생각을 못하도록 만드는, 이렇게 아주 위험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우는 겁니다. 사람의 말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어지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을 하면은 그 말씀을 성실히 그 말씀을 해야 돼. 말로만 하지 않고 뭐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죽인다 그랬어요? 살린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 그랬어요? 안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다른 건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그랬어요? 다른 것도 더 같이 믿으라 그랬어요? 아니, 그거 결정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그거 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그걸 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성경을 보면 나와 있거든. 재앙과 재난과 기근은 절대 내한테 들어가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난과 기근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약속을 잊어버린다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현재 서서 내 신앙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습게 생각하고요, 돈이 주는 약속은 귀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그 결과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뭐 이렇게 사바사바 해서 나에게 뭐 다른 날 도와주고 도와준다고 약속을 받으면 그게 귀한 줄로 생각한다면은 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고 자기 꾀를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갈대지팡이라서 애굽처럼 갈대지팡이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갈대도 부러지고, 갈대가 부러졌을 때 그 갈대 그 긁어니가 내 손을 찌르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또는 누가복음 21장이나 19장이나 이렇게 가서 보면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재앙과 재난과 기근들이 아주 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서로 죽이고 서로 죽는 그런 일들이 아주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만 순종 말씀에 성실히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우리가 섰을 때 자기가 자기에게 좀 물어보세요.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이전은 우리가 가서 죽더라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참새는요, 돌에 맞아 죽든 종에 맞아 죽을 때는요, 쨍하고 참새 소리 내고 죽어. 참새가 무슨 독수리 소리 내고 왕의 독수리 소리 내고 그래 죽지 않아 참새 소리 내고 죽어. 들어가는 것이냐면 성도는 성도답게 죽을 때 주 이름을 부르고 죽어.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을 감사와 찬송하면서 그 길을 가야만이 참된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깨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영생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았어요.